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좀 파셔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꺼이 헌신하고 또 기꺼이 여러분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 결정, 믿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집을, 땅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집이나 땅을 팔아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또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판 값의 그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것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너무 가혹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첫 번째 죄는 욕심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헌금을 할 때 교회와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자기의 소유의 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과 그 땅을 판 값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그들이 자원하여 행했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 재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구제를 했던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헌신적인 섬김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또 감동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행했던 것이죠. 이 바나바의 이러한 선한 동기에서 행한 것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바나바에게는 어떤 별명일까요?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별명이고 호칭이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존경을 받고 싶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행위를 보면 굉장히 선한 행위이죠.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명예를 얻고 싶은,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는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품게 되면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죄의 시작점,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헌금한 것은 선한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명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각 심판할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욕심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즉각 심판하시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도록, 내가 행한 그 선한 행위, 착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지지 않도록 욕심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두 번째 죄는요, 탐심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요, 이 땅을 판 금액이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왠지 교회에 헌금하자니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땅값을 팔았는데 그 얼마를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땅을 팔고 났더니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헌금하자니 조금 왠지 아깝겠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두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 즉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탐심이 어떤 죄이기에, 하나님이 이 탐심을 어떻게 보시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이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징계하는 그런 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고,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행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장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이 율법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모세가 없으면 우리를 누가 인도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큰 민족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 짓는 걸 딱 보자마자 내가 진멸하겠다, 성경에서 그런 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겠다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시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죄는요,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그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진멸하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탐심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이 탐심의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기심과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 탐심, 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이고 위험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일벌백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재물을 섬기는 탐심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손꼽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세속화입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이 꼽는 문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또 이 기복신앙과 이 복받는 것, 또 헌금 강조하고 헌금 내는 것, 돈으로 뭐 해가는 것, 교회 크게 세우는 것, 이런 물질주의가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우상숭배, 탐심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그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은 또 어떨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이 탐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돈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늘 1, 2, 3이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는가,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는가.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이 1, 2, 3순위 중에 늘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면서 돈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결정하셨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돈이 있어서 어떤 경우 교육시키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교육 못 시키기도 하고. 옛날에 여러분들 잘하셨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잘하실 때, 이렇게 학생으로 여러분들이 잘하실 때 이 돈 문제 때문에 공부 내려놓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 돈의 문제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돈이 결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돈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서 묻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을 주인 삼고 있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 말을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수시로 마음에 들어오는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탐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탐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수시로 깨어 그 탐심을 멀리하고 그 탐심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에도 마찬가지 있죠. 이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가정과 교회에 이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욕구에 대한 문제예요. 욕구와 욕심과 탐심 비슷비슷한 것 같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국어 사전을 보면 욕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자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필요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떨까요? 욕심은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욕심은 죄의 시작 출발점이 이 욕심입니다. 자, 탐심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탐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과 탐심은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구가요, 이 욕구가 탐심과 욕심으로 바뀌어서 죄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자 자는 아주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욕심이 되고 탐심으로 바뀌어 죄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욕구가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어 죄가 될까요? 여러분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상태가 변화되는 이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끓이면 물이 팔팔팔 끓잖아요. 99도가 됐을 때 이 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액체예요. 99도까지는 액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도 더 끓여서 1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10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수증기 기체가 됩니다. 이 액체였던 물이 끓였더니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되는 요 시점, 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되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 죄가 아닌 이 욕구가 욕심과 탐심으로 바뀌어 죄가 되는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 변화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되는 지점이 뭘까요? 어느 때 이 욕구가 탐심, 욕심, 죄로 변하게 될까요?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 이건 욕구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런데 만족이 안 돼서 막 더 먹으려고 해요. 더 먹어요. 그럼 그게 욕구가 아니라 뭐가 되죠? 식탐이 되죠. 죄가 되는 것이에요. 먹어서 만족하면 괜찮은데 먹어서 배불러 갖고 배 터져 죽겠는데도 더 먹고 싶고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해가지고 손 넣어갖고 토해서 또 뭔가를 먹는다. 그건 탐식, 식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만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해요.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욕구가. 내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그 욕구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욕구가 탐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이죠.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것으로 만족해라.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으면,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 능력을 은사적인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은사적인 능력,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인가 하면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능력,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예, 제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연약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 삶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오늘 하면 두 번째 임직식을 하잖아요. 제가 저희 신광교회 부임해 갖고 두 번째 임직식을 하는데요, 우리 임직자들을 교육하면서 한 가지 제가 보게 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 시키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기도시키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기도를 잘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더 떨려서 기도 못하니까 갑자기 무슨 대표 기도 시키고 앞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세워지고 직분을 맡고 뭔가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스스로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스스로 자족하는 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십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행복하지 않은 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또 주어진 직분과 또 사명이 있어서 감당하고자 하지만 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이 육신의 어떤 이런 분노 이런 것들로 반응할 때도 있고, 참 우리들에게는 그 주신 직분과 사명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할 줄 몰라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능력,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이 없어서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 하나님 한 분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스스로 자족하는 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채워지기를 바랄 때 그 욕구는 뭐가 돼요? 임계점을 넘어서 욕심과 탐심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고, 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분별하고 탐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 번째 죄는요, 속임과 거짓말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와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나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9절 말씀을 보면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사단이 시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주의 영을 마치 사단처럼 네가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삽비라가 하고 있는 거짓말, 그 속임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요, 그 마음이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사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을까요? 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기회, 어떤 행동의 기회,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틈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언제 줬어요? 언제 준 거예요? 욕심, 탐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그 틈, 그 기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 탐심, 그것이 기회가 되고 틈이 되어져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득했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산업재해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한 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같은 원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된 그 사고 원인으로 비슷한 그 원인으로 다치는 사람, 이 부상자가 경상자가 29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통계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면 한꺼번에 퐁 하고 터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 아주 경미한 전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번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대형 사고로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광주에서 공사 현장,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 아파트 붕괴된 게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붕괴된 게 아니에요. 3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뭐 고정형 세막대기나 합판 같은 자재들이 떨어지고 이 집안이 침하되는 사례들이 계속 경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주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미한 사고들을 다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이 아파트가 붕괴되고 6명이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이 하인리 법칙 그대로 적용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갑작스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신앙이 무너지고 붕괴돼 갖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후들. 작고 경미한 일들이 계속 그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작고 경미한 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징후들이 무엇이었어요? 탐심과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탐심과 그 욕심들, 그 욕심이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믿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져서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작은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방치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와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이 명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 틈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기는 마음, 돈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틈이 되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겁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붕괴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에 부족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하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욕심, 탐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죄의 시작, 출발이에요. 그래서 출발부터 막지 않으면 죄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고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탐심.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재물을 주인 삼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서 혹독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또 재물을 중히 여기고 삶의 문제들을 돈 가지고 결정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 번째, 이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영향력이라고? 사단의 영향력인 거죠. 이 사단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욕심, 탐심,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 문, 기회, 사단이 역사하고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찾고 상황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사람에게 찾고 상황에서 찾는 것 욕심입니다. 내게 있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욕심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자꾸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재물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걸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사단에게 열어준 틈과 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능력, 하나님 그 능력 제게 주십시오.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은 채워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족의 능력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보며 우리에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며 또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계속 찾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심을 분별하여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그 욕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출발되기 때문에 주님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재물을 탐심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을 분별하고 이 탐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 탐심으로부터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필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족하는 능력을 가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세 가지 죄를 살펴보며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하나님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제하여 주시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기